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현장 교회의 주역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제가 오늘 교사님들이 이렇게 주로가 되는 줄 잘 모르고 산업 선교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뭘 받느냐, 여러 시대가 있으면서 우리 특별히 저번 주까지 공부했던 이 포로 귀환 시대, 다시 말하면 성전 회복 시대,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은 다니엘 같은 일꾼도 있지만 에스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신학학자고 이 포로 70년 동안 포로에서 교환해야 될 당위성을 굉장히 크게 설명하는데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 성경에 많이 나오지를 않죠. 역대 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이것을 거기다가 에스라가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포로로 우리가 있어야 될 민족이 아니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그 정체성을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가 역대기 상하, 에스라, 니에미야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잘 해야 될 세 가지 방법이 비밀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뭐냐? 재건 운동입니다. 재건 운동. 현장이 다 교회당도 있고 교회도 다 있는데 현장 교회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 현장 성전, 그죠? 성전 재건이잖아요. 성전 재건. 포로에서 완전히 끌려가면서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저쪽 우리 선지서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성전 재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전 재건은 뭐라는 것이냐? 글쎄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죠? 내 산업 현장, 내가 가르치는 현장, 거기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요, 별로 이 예배당은 별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 속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늘 임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학교 현장은요,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교수님들은 말할 것 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애가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꼭 그 현장에서 필요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성벽 재건이잖아요. 성벽 재건. 아니 성전을 전놨으면 되지 또 성벽 둘레 울타리를 다 칠하거든. 재건하라.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은 감람산 전체가 이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성으로 딱 담으로 둘러쳐 있죠. 거기에 보면 여러 문이 있어요. 이렇게 성전 문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 7군데, 8군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을 성으로 둘러싸가지고 남대문, 동대문, 숭례문 쭉 있듯이 감람산이, 갈보리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 주변에 쭉 돼 있죠. 이 성벽은 뭐냐? 일종의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조직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신학. 우리가 일부 예배에는 지금 조직신학에 대해서 말씀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성령이 누구고 말씀이 뭐고
어떻게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쭉 그게 조직신학이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내 울타리를 만드는 기준은 뭐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벽을 딱 써놨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 말씀으로 이게 딱 성벽이 들려쳐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해놨어. 그래가지고 바깥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문을 열고 나가보는 거예요. 바깥에 가서 보니까 세상도 괜찮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죠? 이 문을, 이 동대문을 딱 막으면은 바깥에서는 절대 못 열게 돼 있어요. 안에서 막게 닫아놨기 때문에. 근데 이 문을 누가 열었냐? 안에 있는 사람이 항상 열게 돼 있어요. 그죠? 열고 바깥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좋아. 여기서는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서는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이라고 막 늘 말씀으로 확립시켜놨는데 어느 날 세상에 가보니까 세상이 훨씬 좋아. 우리 랩런트들이 마찬가지. 저도 어릴 적에 늘 교회, 집, 학교밖에 안 다녔어요. 대학에 가서 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시간표 보고 내가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뭐 교수님들도 타치도 안 하고, 그죠?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시간표도 내 마음대로 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또 친구들이 살살 와서 나보고 한잔 해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받아도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한 잔 먹으라는 거 먹어보니까요, 알딸딸하니 세상이 그렇게 좋아. 우리 집은 이상하게 술을 먹으면 우리 아버지도 그러고, 우리 아버님도 옛날에 술 잡수면 노래도 했었고, 생전 말았는데 이렇게 용돈도 줘가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거 똑같아요. 저도 술 먹고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친구들 다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나도 주체 못하는데 다 모셔다 드리겠어요. 친구들이 나오고만 술 먹으려고 그래. 집 다 데려다 주거든요. 그 엄마들도 그랬는데 술 먹으려면 선구하고 먹으라고. 다 집 데려다 주니까. 술 안 먹으면 이제 좀 삐딱한데 술 먹으면 좋았어요. 먹으니까 좋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먹다 보니까 얼마큼 먹었냐. 내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병이 이게 완전히 사람이 맛이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대학 다닐 때 고생을 많이 했다니까요. 똑같아요. 여기서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했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반짝반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느냐. 자꾸 나가게 되니까 문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으나 마나요. 말씀 기준이 있으나 마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자꾸 갈등하고 이렇게 방황하느냐.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성벽이라는 것은 나의 말씀의 기준이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세상과 나 자신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임재, 그죠? 임재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란 말이죠. 이제는 뭐냐? 성벽 재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잡는 것이 뭐냐? 영적 재건이잖아요. 영적 재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조금만 해줘도,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조금만 해줘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죠. 이건 균형을 잡는 거예요. 세상과 현장이, 우리가 복음이 균형을 딱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살지만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세상이 좋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면 그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도 내가 교육시켜놨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대학 가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소원이 뭐냐? 아빠 나한테 좀 혼자 살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래.
그게 소원이래, 그게 소원이래. 집 떠나서 혼자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열심히 살다가 좆장 납니다. 그죠? 죽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제가 죽게 생겼더라니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진단해 보면 변명이 안 나와.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변명이 나와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니까요. 재건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잘한 게 뭐냐? 두 번째요. RUTC 운동했어요. 그냥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그냥이 아니고 이 에스라는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신학 교수거든요. 학자거든요. 모세 오경에 완전히 이 성경에 능통한 학자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또 우리는 이게 전도 복음 이게 듣기 위해서 우리 본부에서 이렇게 훈련도 시켜주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단을 보면서 뭐냐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이 성경을 알아야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역대기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역대기는 뭐냐면요. 역대기 상하는 제자 훈련의 지침서거든요.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간 제자들에게 굉장히 역사를 설명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 상하도 역사서고 열왕기 상하도 역사서인데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 네 권의 성경과 이 역대기 성경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잖아요. 다른 성경의 역사를 말할 때 그냥 왕들의 역사만 쭉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설명했어요. 여기는 뭐부터 설명하느냐? 아담부터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시대까지 그 역사를 쭉 설명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최초로 인간을 만드는 아담 때부터의 우리의 조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도시 집안으로 태어났고 여러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씨는 어디냐? 여기거든요. 믿습니까? 이 엄청난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역대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자 훈련의 지침서예요. 지침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런 비밀이 안 나온다 그러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는 다른 역사서를 보면 막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막 실수한 것들 다 기록했는데 역대기 상하는 그 인물들의 허물 같은 걸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냥 역사적으로만 쭉 설명해놨어요. 그게 특징이 그게 있어요. 딴 데는 다 허물도 그대로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역대기 상하는 지금 포로 시대에 이 포로로 우리가 귀환해야 될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아주 샘플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역대기 상하,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포로 귀환의 뿌리가 뭐냐? 뿌리가 어디냐? 그게 아담이라는 거야, 아담.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또 하나님이 우리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포로 귀환하여야 될 존재의 의미가 뭐냐? 존재. 그렇죠? 이걸 설명했어요. 우리의 근원, 우리의 근원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믿습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자꾸 모든 걸 보니까 우리가 다 문제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존재의 근원은 어디냐?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죠? 나를 봐도 내 정체성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정체성이 딱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여기서 아르투시우스는 좀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 그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나가보시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오직 복음운동 하려고 몸부림치는 나라는 한국 땅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어디가, 어느 나라가 선교하려고 그렇게 뭐 발버둥 칩니까? 한국밖에 없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그죠? 현재 저 외국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에 가보면 우리 조선족들이 많아요. 우리 민족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뭐가 무너져 있냐? 정체성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체성이 무너진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그냥 붙잡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막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이 70년 동안 포로에서 나오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1차, 2차, 3차까지 뭐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 그죠? 응? 워낙 안 나오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막 하만이라는 사람이 막 더 이스라엘 다 죽이려는 막 그런 계획가 있어갖고 거기서 빠져나올 때 그 도저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 죽는데도 죽으면 죽으려고 나가는데 하나님 막 역사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그게 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딱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후대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은요 늘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계획이 다음 세대 금방 있어요. 우리 후대가 갈등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아르투시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계승할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 저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뭘 줬어요? 만나 줬어요. 만나. 이게 말씀 운동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냐? 떡 안 먹고 밥 안 먹고 삽니까? 그러잖아요.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들은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만나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지만 아무리 만나를 먹어도 죽게 돼 있어요. 80년 동안 먹으면 죽어야 돼요. 천국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하느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만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설명한 거예요. 80년 살기 위해서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기다는 다 신경 쓰는데 왜 영적인 말씀을 듣는 데는 투자를 안 넣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참 너무나 참 안타깝잖아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일주일 시간을 직장생활, 산업의 현장에 투자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 1시간을 투자를 안 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데는 신경 안 써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는데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막 그걸 막 먹으려고 막. 하나님이 그랬거든. 하루 것만 가서 집어가 주워와라.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막 3일 것도 주워왔어요. 하도 지나면 다 썩어버려. 그걸 통해서 뭘 설명합니까? 그죠? 영원한 이걸 먹어야 사는데 이걸 먹어도 영원히 사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주일만이라도 여기다가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엘리야를 죽음으로 몰아가 가지고, 그죠? 엘리야를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바알과 막 전쟁에서 막 850명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음으로 몰아놔 가지고, 그때 막 엘리야가 그러잖아. 하나님, 난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왜 너밖에 없냐? 7천 제자가 있다. 그래서 그때서 엘리야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베델, 여리고 지역에다가 제자를 놓고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죠? 우리 현장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있습니다. 부대가 있어요. 그냥 모아놓고 말씀을 조금만 가르쳐도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에스라 학자가 뭐 했느냐? 에스라가 70년 동안 성전 재건해야 될 이유를 말씀 운동을 편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아마 우리가 추측할 때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런 사람들, 저 학계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이 에스라의 영향을 받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우리 현장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애 3년 동안, 그죠? 어떻게 보면 막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자도 치유하고 문둥병자 치유하고 안전병 일으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막 치유사야겠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해요. 병 고쳐놓고 도망가 버려서. 병자 하나 고치면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뭐 그 병 고친 것 때문에 사람이 막 몰려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금방 붕대 버리는데. 근데 예수님은 도망갔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앞에는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네 병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인정을 받아라. 그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일 많이 말한 게 뭐냐? 말씀 운동입니다. 이게 예수님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뭐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에는 학교가, 그죠? 그래서 교회 잘 다니는 애들 데리고 못해요. 믿음 좋은 애들부터 그냥 너 말씀 가르치면 뭐라고 하니까 너 이번 주 교회 가서 무슨 말씀 듣고 왔냐고, 니네 교회 메시지 뭐였냐고 이렇게부터 물으면 돼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그대로 그걸 이제 선생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교회 가서 메시지 듣고 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대인처럼 하세요. 유대인처럼. 유대인 선생님은 앉아가지고 계속 질문만 하잖아요. 계속 질문해. 답변하고. 그걸 도서관에 가면 이 탈무드 같은 거 읽고 상대방에게 내가 이걸 읽었는데 너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알고 그냥 어른한테도 그냥 질문을 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막 자기가 아는 대로 또 막 답변하고 막 그렇게 해야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주고받아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앉아서 그냥 기록해서 듣는 것은 한 30%밖에 안 나는데, 근데 뭔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주고받고 하면 이거 거의 다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가장 큰 좋은 교육이 그 질문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 다니면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되죠. 왜 다니는데 물어보면요, 답변 못해. 그럼 우리가 그게 조금만 답변을 줘도 많은 응답이 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저 포로 귀환 시대에 일어났다니까요. 참 너무나 귀한 사역들이 그 어려울 때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렘넌트 운동, 뭐 이게 RUTC 운동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울 때 일어나는 운동들이었어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선지서라는 것은 이사야부터 선지서가 쭉 시작되는데 그 선지서가 어디 있냐면 열왕기 하에 열왕들이 나오면서 선지서가 나온 거예요. 거기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때가 가장 어려울 때예요, 나라가. 그때 중요한 인물들이 제일 잘했던 세 가지 운동이에요. 우리 현장에서 이것이 이복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 부분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슨 결론이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에 복음도 포함돼요. 복음이 주지요. 그죠? 이것으로 무장되라. 또 두 번째는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죠? 믿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냥 믿어라 해갖고는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 운동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게 만들겠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이 바로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요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 버려야 돼. 그게 믿음이 생긴다니. 그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뭐냐? 조금만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삶.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조금만 말씀 안에서만 적용하려고 해도 많은 역사를 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합해지면 뭐 하느냐 그랬어요. 이때부터 이게 나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죠? 여기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별말 아닌데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게 영, 혼, 골수, 관절, 쪼개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먼저 이 응답 속에 되어지면 별거 아닌데 이게 굉장히 되어져요. 예, 조금만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말씀을 조금만 듣고 생각 아니면 들을 시간 없으면 생각만 조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 역사를 응답을 보게 되어 있는 거죠. 말씀만이 우리의 영육, 우리의 육신 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또 시간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인데 선생님들이 막 너무나 피곤하고 아이들 요즘 아이들은 제가 봐도 참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소리 질러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죠? 뭐라 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애들 대들어 막 딱 짜려보고 그래요. 겁나 죽겠어. 옛날에는 우리가 어른들이 얘놈 그러면 꼼짝 못 했는데 어쩌면 얘놈 했다는 큰일 나. 엄청나게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무너지면요 우리 미래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영권이 충만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권으로 딱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 선생님들에게 늘 성령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교사님들을 위해서 교수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그것도 가장 귀한 현장, 너무나 이 민족을 위해서 중요한 학교 현장, 우리 후대들 앞으로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걸린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 교수님들에게 에스라같이 재건운동, 아르티시 운동,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성벽 재건의 현장, 영적 재건의 현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에스라와 같이 성경의 유능한 학자가 되게 하시고 저 역대기처럼 제자훈련의 지침서가 되게 하시고 역대기 상하르처럼 아버지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체성을 키우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의 후계자들을 계승할 수 있는 저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예수님처럼 이 말씀 재건의 역사들이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믿음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역사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들,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현장 회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교수님,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